중심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셔서 이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이 이 베다니를 지나고 이제 감람원을 지나가는 무렵에 아마 그 지역이 아마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셔서 이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겉에 열매가 보이게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잎사귀 안에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열고 보니까 무화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것은 뭔 얘기해 주겠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은 과실을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감람원을 지나서 베다니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 또 베다니에서 감람으로 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무화과 잎이 굉장히 무성했는데 근데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를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어떤 것들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경전에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지으셨고 새와 또 물고기를 지으셨고 곤충과 짐승을 지으셨고 최후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믿잖아요. 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걸로 믿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적이 굉장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삼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광명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고 사막을 지낼 때나 또 광야를 지낼 때나 하나님께서 강과 길을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이 고갈될 때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준다는 사실로 믿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주인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주인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짐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짐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꾸 수렁에 들어가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오라는 것이 무거운 짐진 채 힘든 짐진 채 괴로운 마음 가진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외로운 그 마음 그대로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시편 기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태산 뒤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게 가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고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방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반드시 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병원에 취직하길 원해요. 그래서 저에게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너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목표를 가지세요. 들어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얼마 후에 집사님이 이제 연락이 온 목사님 병원에 취직됐어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이겠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 우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 경상도건 전라도건 서울이건 충청도건 경기도건 내가 어떤 곳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김씨, 이씨, 박씨, 고씨, 손씨, 문씨, 임씨 내가 이 성씨를 지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는 뭐냐? 하나님이 너는 전라북도 여기에서 태어나라. 너는 곽씨의 성을 갖고 태어나라. 너는 김씨하고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태어났다면 태어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찾지 못하느냐? 우리의 고집과 감정과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곳에 가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맺게 되는데 내 감정으로 인생을 살고 내 지식으로 인생을 살고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돌이켜 온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이제 의로운 삶으로 돌이켜 온 것입니다. 이 돌이켰다 의로운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막 말썽을 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업한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래. 부모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손들은 그런 막 망가진 일을 하면서도 부모에게 자꾸 달라 그래. 그럼 이 부모가 주긴 주는데 큰 건 안 줘. 뭐라 그러냐? 내가 돌아오면, 내가 그곳에 손을 씻으면, 내가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내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막 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아니다. 돌아와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내게 예정된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삶이 힘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인생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겪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겪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고 내 대신 이 인생의 아픈 쓴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쓰디쓴 인생의 고난의 잔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그건 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진 사람은 어떠냐? 특징이 있어요. 깨진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나는 먹고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죠. 하나님 없이도. 근데 인생에 쓰디쓴 그 맛을 맛본 사람은 확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갑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
과거에는 조금만 안 돼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막 탓했어요. 근데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깨트리냐?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겁나서 세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막 덤뻑덤뻑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근데 깨진 사람은 어떡하느냐? 하루하루가 늘 조심스러워. 내가 하나님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주님 뜻을 어긴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을 때는 안 깨질 때인데,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와장창 깨진 사람이에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보시고 듣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 이 사람이 깨진 사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깨트릴까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익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행진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듯한 꿈과 반듯한 목표를 끝까지 쥐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의심하지 말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의심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 갈등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막 솟아올랐어요. 근데 저 다리 건너갈 때는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갈등이 막 생기는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절대 의심하지 말자. 그 의심하자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우리는 되뇌기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흔드는 것이 뭐냐면 이성적인 비판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 비합리적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또 이 한쪽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비합리적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될 것 같느냐? 돈이 있어야 해결되지. 네? 네 경험을 좀 살펴봐라. 이건 안 돼.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네가 왜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이런 자꾸 또 한편에서의 믿음 반대편에서 자꾸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가사책의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는 나았다, 예수님 나았다라고 하면서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주사도 맞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의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 아유 나을 수 있을까? 아예 안 될 것 같아. 네? 힘들 것 같아. 아니 약도 먹고 의사의 처방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좋은 튼튼한 그런 육체를 나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그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심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디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감각을 의지하는 것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감각을 두 번째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사람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불신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이고 될지 모르겠네. 우리의 자녀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는데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자녀의 며느리나 사위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너 있니?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감각과 듣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자꾸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좋은 짝을 허락해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안 되는 모습을 더 크게 바라보고 되는 모습을 작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거다. 하나님 역사하면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믿음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의심과 말씀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충돌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사이와 좋은 며느리는 들어올 것이다. 선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아이고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사와 벌자가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걸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의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봐야 돼요. 아침 금식도 해보고 그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부정적이만 할 거 다 하고 예배 일 다 빠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건 방관이에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문제 해결밖에 원하면 때로는 작정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금식기도 함께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침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니 꼭 들어주세요. 10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2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가면서 해보세요. 무언가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을 좀 보여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금식을 하든지 작정기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른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거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걸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범위는 바운다리는 작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바운다리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받을 때까지,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까지. 왜 이런 말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환상을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강사 아니면 총괄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에 통성으로